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모나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는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찬송가 45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강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가련하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이 시간 모르시고 깊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가 이 말을 내 말을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입만 무성한 자였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길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든지 뭐든지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 바쁘다 내일로 미뤄왔던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내 심령을 변화시켜줘서 땅끝까지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간다는 이 천국을 간다는 이 사랑을 이 진실을 전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종이 되길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다 승리할수록 도와주셨길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드려왔는지 또한 고백합니다.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지금 현 가정에서 각처에서 어디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편을 믿고 한편을 안 믿는 아버지 가정 백성들이 있습니까? 전부 이 예배에 동참해서 우리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천국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가정 천국으로 축복하시고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도와주길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얼마나 경제가 위축됐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라 하셨사오매 아버지 이 말씀 임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우리 백성들 다 남정들 여정들 가정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형통한 복으로 아버지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시고 다시 만나는 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도와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꿈씨야 꿈나무 꿈녀비를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많은 거목들이 자라나게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꿈 청년들 아버지 꿈이 이루는 소망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6개 소그룹들 남정들 여정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전부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는 날 그날 우리가 엄청 기뻐하며 서로 정말 너무나 많은 밀린 대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좋은 일 기쁜 일 좀 일어나도록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듣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달려도 뛰어도 피곤치 고민치 않을 세임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영역을 칠반하나 더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그 메시지가 사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사랑하는 백성들 어디 있든지 아멘하며 화답하며 영원히 풍성하게 살지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교육자들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육자들 동일한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늘 좀 교회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고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우리 교육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북녘 땅에 김정은이 아버지 매우 중태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번에 정말 이 중태에 빠지신 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그가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 민족 아버지 유정자들 다 아버지 불쌍히 여시고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언론에 이르까지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소리 안 내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한 뜻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7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또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있을 텐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차들이 많아서 복잡한 거리에 그 사람들이 짜증이 많이 나죠. 그런데 그때에 그 남자 운전사 한 분이 창문을 이렇게 열더니 옆에 있는 여성 운전자에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해 전 이야기입니다. 그 여성 운전자에게 이 남자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 차 끌고 나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렇게 소리를 확 지른 거예요. 예전에 이런 소리들 많이들 했거든요. 그러니 그 여성 운전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창문을 더 밑으로 쭉 내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저씨, 밥하려고 쌀 사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대했답니다. 그 얼마나 화나고 분노할 일인데 그 아주머니의 그런 유머의 감각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인터넷을 달구는 뉴스 한 가지가 그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병, 군대 상병, 짝대기 3개 아닙니까? 상병이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이 야전삽으로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짝대기 3개 상병이 자신의 중대장인 여군 대위를 야전삽으로 폭행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작업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항의하는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그만 그렇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또한 많은 분들이 막 분노를 그 인터넷에 막 표출하는 것을 봅니다. 그 상병 개인에 대하여서도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또 이 지도자들에 관해서도 막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해가면서 막 분노하는 분들의 그 글을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씩 화낼 일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화가 오르는 걸요. 그냥 넘어가기 힘든 일이 생깁니다. 막 들이받고 싶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맥박이 뛰고 막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슉 나오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곤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빼앗기죠. 후회하죠. 관계 깨어지죠. 두고두고 후회하죠.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뒤따라오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부부가 싸움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자주 이렇게 싸워. 그냥 남편이 막 폭행도 저지르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이 어린 딸아이가 막 울부짖으면서 아빠를 막 다리를 붙잡고 막 외치는 거예요. 울면서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막 울면 그때 그냥 이 아빠가 더 화가 나고 눈을 더 일부러 크게 뜨고 손가락을 세워서 그 딸아이 얼굴을 바짝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입 닥쳐! 그렇게 말이죠.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 그 딸아이는 말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평생 말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 부모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불행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부분씩, 한 문장씩 한번 볼까요? 처음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이렇게 시작하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이 말은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런 뜻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화를 낸다. 모든 사람은 분노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동시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은 모세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그 누구보다 더하더라.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야.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 성경에서 보셨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본 이 모세가 뛰어들어서 그 폭행하는 애굽 사람을 마구 때립니다. 분노를 하고 그를 막 폭행해요. 죽었어요. 그 사실이 또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미디안 광야로 막 도망치는, 인생이 살인자로 추락하는 분노 발산을 그렇게 해서 말이죠.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 온유했던 사람이 말이죠. 또 보실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나요?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밑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모세 없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박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그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도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즉 모든 사람은 분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문장이 눈에 띕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가 나고 분노가 밀려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표현이 건강해야 된다. 표현이 건강해야 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 이러한 의미입니다. 26절 다시 읽어볼까요? 26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 번 더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앞에 분, 뒤에 분. 그런데 앞에 있는 분과 뒤에 있는 분의 의미가 달라요. 앞에 분은 자연스럽게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이 뒤에 분은 원한, 복수심,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원어가 달라요. 무슨 뜻입니까? 앞에 분을 방치하면 뒤에 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지 못하면은 원한 복수심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 미루면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달리 표현하면 분노한 날이 화해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분노한 날, 바로 그 날이 화해의 날이 돼야지
그냥 뒤로 미루고 하루 이틀 미루고 한 달, 두 달 미루고 그러면 그것이 원한으로 복수심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분이 뒤에 분으로 발전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이 말이 참 좋아요. 해가 지기 전에 건강한 방법으로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에 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원한, 복수심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뒤에 분으로 발전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해가 지면 안 됩니다. 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이건 빨리 신속하게 시간 가기 전에 그날, 그래서 분노의 날이 화해의 날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 그리고 동생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형 가인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결국 이것이 발전해가 하더니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 분이 뒤에 분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동생도 죽인다니까.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속히 건강한 방법으로 그날 해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입 닫아버려. 꼭 마스크 쓴 사람처럼 그냥 입을 확 닫아버려. 말 안 해. 여러분 아시죠? 이것이 쌓이면은, 이것이 해가 넘어가면은 병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 잘들 아시죠? 어떤 분은 말해요. 화가 났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러면 그냥 바로 폭발을 해버려. 앞에 분하고 반대지요? 바로 폭발을 해버려. 걷잡을 수 없어요. 막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막 보여. 이런 분은 심장마비로 큰 일을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잘 아시죠? 어느 집사님은 분노 표현을 참 잘 못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말이죠. 이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분노 표현을 잘 못해갖고 어디 뭐 집안에서 화나는 일, 집 밖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 집안의 큰아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트집 잡아서 반드시 때렸다는 거예요. 큰아들을.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4남 1녀를 뒀는데 작은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잘못해도 트집 잡아서 반드시 큰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딸이 잘못해도 큰아들이 맞고, 자기가 바깥에서 일터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트집 잡고 큰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또 듣기도 화나죠. 이런 일이 이 집사님에게 오랜 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큰아들이 자라고 맞으면서 자라고 그러더니 큰아들이 대학생이 됐어요. 하루는 일터에서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보죠. 집으로 들어왔는데 트집 잡고 큰아들을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대학생이 된 이 큰아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 그 집사님의 손을 탁 잡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당신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울부짖으면서 당신 그만하지 외친 그 아들의 모습에서 이 집사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 순간 봤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 시골에서 사는 중에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셋째 아들도 있고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꼭 그 부모님이 꼭 그 형을 그렇게,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형을 그렇게 사랑하고 형을 위하고 다 형 중심으로, 형은
아버지가 오토바이 태워서 저 읍내까지 데려다 주면서 학교 데려다 주고 공부 잘하라고. 근데 이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에서 일하고 농사시키고.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형에 대한 미움, 형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이 쫙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대학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5남매를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이 집사님은 그 과거, 그 해결하지 못한 형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5남매 중에 무조건 잘못하면은 그냥 여차하면 큰아들을 그 순간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울부짖으면서 항의하는 그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날 발견을 한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달리 표현하면 건강한 방법으로 속히 그 화를, 그 분을 해결해야 된다. 속히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27절에 나와 있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는 마귀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마귀는 비방자,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 비방자, 이간질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분노할 때 마귀는 즉각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비방하고 이간질시키고 자기 할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 깨뜨리고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도록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이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은 이 기회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로 하여금 이 비방과 이간질에 휘둘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분노할 때 이것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는, 마귀가 역사하는 힘을, 그 기회를 우리가 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갈라놓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관계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또 화를 낼 때, 이 분노할 때 교회를 막 비방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 이 사탄에 그만 놀아나게 되는 것이죠.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한 이 형 가인, 그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동생과의 관계를 갈라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놔요. 마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첫 번째 분이 두 번째 분으로 발전한 것이죠. 만약 형 가인이 분노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를 관리했다면, 분노를 다스렸다면,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형제의 재물을 둘 다 받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동생 것만 받으셨네요. 주님, 동생 것만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제 동생에게서 잘 배워서 저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게요.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그렇게 아주 나쁘게 발산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기회를 얻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동생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26절, 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번 더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다면은 분노를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분노를 잘 다스리는 방법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먼저는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화가 나거든요. 막 껐떡하면 막 화가 나, 막 여차하면 치밀어 올라, 막 생각하고 말고가 없어. 바로 무슨 필터가 없어요. 그냥 바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느끼시죠? 우리 사회가 점점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습관적 감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내 인격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쉽게 분노하는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쉽게 분노하는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의 이런 약점 때문에 수시로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수시로 마귀가 틈을 탑니다. 수시로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주님, 쉽게 분노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이게 죽고 사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가인의 모습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분노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쉽게 분노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둘째 보면은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모세를 비방한 사람 중에 그의 누이 미리암 아시죠? 그 미리암은 여선지자. 그 미리암은 그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하고만 대화를 해.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만 권위를 주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더니 그냥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항의하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나병, 이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하얗게 되고 이 엄청난 병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때에 이 모세가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그렇게 되니 얘라 이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 미리암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나 미리암을 치료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미리암에게서 그 나병이 쑥 떠나가고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리암이 모세에게 더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고 모세를 더 잘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모세도 영적 권위가 더욱더 견고해져서 공동체를 또 잘 이끌게 되었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날 용서를 선택했어요.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 분명히 보고 계시죠?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를 살리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거예요. 형제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게 바로 용서의 영광 아닙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용서하세요. 용서를 선택하세요.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분노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노를 넉넉하게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폴 투르니에 박사를 많이 들어보셨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이 폴 투르니에 박사의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이 쓴 그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 박사는 이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폴 투르니에 박사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참 좋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담겨 있습니다. 악성 빈혈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통하여 치료를 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이 빈혈이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악성 빈혈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의사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허락을 합니다. 입원해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약속한 날에 와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아보기로 말이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오지 않고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왜 이렇게 제 날짜에 안 오셨어요? 하면서 입원을 해야 되니까 먼저 빈혈 검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이렇게 보더니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빈혈 검사를 했더니 빈혈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빈혈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라갖고 말이죠. 아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빈혈이 완전히 사라지고 얼굴도 환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를 찾아가서 제가 먼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역시 저에게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또한 용서를 구하고 그 후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기뻤습니다. 건강도 좋아지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치료해도 낫지 않던 악성 빈혈, 그것이 미워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나니까 단번에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영광 아닙니까? 용서는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용서야말로 참 성숙한 그리고 건강한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용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어느 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어라. 여러분, 70번 곱하기 7번 77, 49, 490번 용서해라, 이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적극적으로 용서해라, 공격적으로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왜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이니까.
같이 사는 길이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휘둘리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승리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살고 형제가 살고 형제가 살고 내가 살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참 좋습니다.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이것이야말로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용서야말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만드는 하늘의 방법인 것이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있지요?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 있지요? 용서하세요. 그럴 때 분노를 이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화가 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기도하라 그랬죠? 또 용서하라 그랬죠? 용서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 두 가지에다가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내서 한 가지를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를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며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분노 발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이죠, 예수 없이 살던 과거의 나의 모습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나 자신을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발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는 대로 순종, 읽는 대로 순종,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거룩한 분노, 이것이 나를 향하여 발산돼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작정 기도도 하면서 말이죠, 형제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러한 나를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발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존심 상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분노를 발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은 분노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거룩한 분노를 발산해야지요. 그래서 결단해야죠. 이러한 삶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도록 결단해야죠. 왜 그래요? 내가 이러한 삶의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타고 나로 하여금 분노에 지배당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넉넉하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분노를 지배하며 분노를 다스리며 건강하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해라,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쉽게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빼놓을 수 없는 조건, 그것이 뭐냐면은 내 영혼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혜로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혜로 적셔져 있으면은 기도가 저절로,
용서가 잘 됩니다. 거룩한 분노 발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은혜로 적셔져 있어야 돼. 내 심령이 메마르면 안 돼요. 건조하면 안 돼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내 영혼이 이런 상태여야 됩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로 적셔야 돼.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로 적셔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기도하고 용서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로 적셔져 있고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늘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로 적셔져 있고,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로 적셔져 있고, 뭐 성령 충만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늘 은혜로 적셔져 있고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그럴 때에 기도가 나와요. 그럴 때에 용서가 나와요. 그럴 때에 거룩한 분노가 발산돼요.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은혜로 적셔져 있고. 수도사, 그 수도사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뒤따라서 계속 가게 되는데, 같이도 가면서 뒤따라도 가고 이렇게 보는데 물동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동에서 물이 흐르질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물동이 안에다가 나뭇잎들로 덮어놨습니다. 그때 수도사와 제자들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나뭇잎들로 우리들의 그 출렁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뭇잎들로 우리들의 그 출렁이는 분노, 이 연약한 이러한 가슴을 덮을 때에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거룩한 분노를 발산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노가 많은 이 사회에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지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분노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함께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노를 지배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분노를 넘어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이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화, 그 분을 관리하고 해결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은 참으로 원한으로 복수심으로 마구 발전하여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형제와의 관계 깨지고 때로는 극단적인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우리들의 심령, 은혜로 적셔져 있는 우리들의 심령, 그리하여서 늘 기도하며 용서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고, 그리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신령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이들 있고 시기하는 이들 있고 또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이들도 있고, 그러나 주님, 오늘 들려주신 대로 먼저 찾아가고 먼저 만나고 먼저 해결하고 그리하여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그 헌금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이들, 그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데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데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을 통하여서도 마음껏 경험하며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귀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어주셨습니다. 고백과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을 통하여서도 생생하게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좋은 소식,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식구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선교사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한없는 하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함께 봅니다. 교회 소식을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기도해서 학교가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좀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좋아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런 중에 계속 저녁 9시 행정기도회에 여러분 그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 함께 모았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셔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연락하실 분들은 교회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좋고요. 또 저에게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도 우리 군 선교사 한 명을 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한희 군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이한희 앞에 보시고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세요. 우리 이한희 군은 필리핀 선교사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군 선교사로 오늘 파송식을 하고 월요일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한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부모님이 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 관계로 이 대한민국에 뭐 이렇다 할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군 선교사로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한희 군을 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훈련을 받고 또 자대에 가서도 또 지속적으로 선교사임을 명심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 때보다 올 때가 더욱더 믿음이 강성하여지고 날마다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극심한 이때에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주시고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이를 보면서 많은 동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손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이한희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군 선교 현장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위하여서 필리핀에서 사역하며 열심히 기도하실 그 부모님 위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가장 적은 박수 소리가 나는 그러한 파송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이한희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군 선교사로 사명받고 선교 현장으로 뛰어드는 이한희 선교사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 있으니 주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